지난 시간에 성경의 어떤 장들은 별명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성경에 이 장은 이 별명이 이 장의 별명이야라고 써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유익하게 기억하는 것이죠. 이 장은 이 별명으로 기억하자. 그렇게 성경에 장에 별명을 붙여놓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리켜서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별명을 붙였는데, 사실 고린도전서 13장 앞 뒤로 어떤 얘기들이 있느냐 하면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이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14장에도 은사에 대한 이야기, 방언과 통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어떻게 보면 은사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사랑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은사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건너뛰어 갔을까라고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또 다른 별명, 사랑장 말고 또 다른 별명으로 불러보면 그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구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4장 사이에 은사 이야기 한가운데 은사를 이렇게 사용해라 라고 했고, 그 방법이 뭐냐, 사랑의 방법으로 은사를 사용해라 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은사는 사랑의 방법으로 사용해야 돼. 그래서 그 별명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은사 사용 설명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은사 사용 설명서인 것이죠. 은사를 이렇게 사용해야 돼. 어떻게 해요? 사랑의 방법으로 사용해야 돼.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은사를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사용했었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자기를 뽐내는 데 사용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은사인데,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히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어지럽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은사를 사랑의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이 유사한 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은사, 그리고 한 몸 여러 지체의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죠. 그런데 로마서 12장에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12장 14장 사이에 사랑장이 있는 것처럼 오늘 로마서에서도 은사 뒤에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은사 사용 설명서, 은사 사용 설명서라고 이해해도 되겠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에 대한 묘사라고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권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범위가 넓은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은 좀 좁혀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대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주곡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말씀은 거짓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자, 이것을 새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사랑은 겉다르고 속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것이 겉다르고 속다르면 안 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겉다르고 속다르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인 척하는 것일 뿐이죠.
진실한 사랑은 그것이 아닙니다. 보통은 껍데기는 그럴싸한 사랑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껍데기가 그럴싸하겠죠. 그래서 겉다르고 속다르지 않아야 하는 사랑의 모습은 속, 즉 마음으로부터 사랑해야 된다라는 교훈으로 듣게 되죠. 보통은 껍데기가 괜찮거든요. 사랑의 모양을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속다르고 겉다르면 안 돼, 진실하게 사랑해야 돼 라고 할 때는 너 마음으로부터 좀 사랑해봐. 겉에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마음으로부터 좀 속으로부터 사랑을 좀 잘해봐라 라고 그렇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방향은 속으로부터 바깥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마음에 충만한 것이, 진실한 마음이 바깥으로 그렇게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권면으로 듣습니다. 하지만 먼저 겉으로라도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속마음까지도 바라지도 않고 겉으로라도 먼저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겉으로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은 교회 안에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서로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감춰져 있기 마련입니다. 겉으로는 다 화기애애한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안 사랑해, 미워해,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감춰져 있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대놓고 드러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속으로부터의 사랑은 애초에 명령이라는 형태, 권면이라는 형태로 되는 일이 아니죠.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려고 해도 되는 것이 사랑이고, 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이고, 그 감정에 충실할 때 사랑은 겉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을 거예요. 속으로부터 사랑은 애초에 명령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명령과 권면의 형태로 사랑에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과 권면이라는 형태의 사랑이 자리 잡을 곳은 어디냐 하면요, 속이 아니고 겉이에요. 속에 있는 건 말해봐야 안 돼. 속으로 너 마음으로부터 사랑해, 이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 좀 사랑 좀 해봐 라고 할 때 그 얘기, 권면과 명령의 형태는 이 마음에 꽂히는 게 아니고 내 겉에 꽂히는 거예요. 껍데기로라도 좀 해봐. 아직 속은 사랑할 준비가 안 됐겠지만 겉으로부터라도 사랑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안 되더라도 겉으로부터 해보라는 것이죠. 이렇게 명령과 권면으로서의 사랑의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겉으로부터 안으로, 겉으로부터 속, 마음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권면하지 않아도, 명령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은요, 마음으로부터 바깥으로 향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명령, 권면, 너 사랑 좀 해라 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 내 껍데기로 좀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부터도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 저 사람은 도무지 못해, 나 저 사람 사랑하지 못해 라고 하는 그 당당한 모습, 자연스러운 모습,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대놓고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동하지 않아요, 용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 저 사람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도 껍데기라도 하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속으로부터의 사랑은, 이 안에서부터 막 차오르는 그 사랑은 어떻게 보면 사랑이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나도 어쩔 수 없는데 사랑이 나를 선택했으니 이 사랑으로 인해서 막 겉으로 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겉으로부터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안으로 스며드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기로 마음을 정하면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기로 선택하면 우리가 의의 편에 설 수 있는 것처럼 껍데기의 선택이었지만 실제로는 속으로부터 착해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껍데기로 나 착해지자, 나 착하게 살래 하고 그렇게 착하게 살자 이렇게 하더라도 그게 되는 것이 그 속성이 있는 것처럼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에까지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했을 때 그 사랑은 내 마음에까지 충만하게 차올라서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으로 채우게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듯 마음이 먼저 반응하지 못해서 못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사랑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없어도 겉으로 사랑의 언어, 사랑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달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겉과 속이 똑같이 사랑하지 않음으로 같은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랑의 모습은 진실한 사랑인데요. 이제 다음으로 또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먼저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이 말씀 속에는 아낀다라는 말이 숨어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지만 10절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아끼고 존경하는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해라. 서로 아끼고 존경하는 모습으로. 그런데 그것은 그냥 사랑의 한 모습인 것인데 어떻게 또 사랑하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서로 먼저 하라고 하고 있어요. 서로 먼저.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그 사랑하는 모습에 뒤지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 한글 성경에서는 앞장서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식당에서 우리가 식사를 마치고 누구 만나서 식사 마치고 이제 계산할 때쯤 되면 카운터 앞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습니다. 서로 자기가 계산하겠다고 막 옥신각신하는 모습들 있죠. 그러면 계산원은 누구의 신용카드를 받아야 되나 난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요즘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미리 먼저 계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밥 먹다가 화장실 간다고 잠깐 나가면 잘 의심해 봐야 돼요. 진짜 화장실 가나? 의심하고 또 전화 받는다고 나가면 또 의심해야 됩니다. 진짜 전화 받는 건가? 이렇게 의심하면서 먼저 계산하는 것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제가 의심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먼저 계산하려고 하는 모습, 자기가 대접하겠다고 하는 모습, 먼저 사랑하려고 하는 모습은 훈훈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저 사람이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사랑하라는 권면에 아멘할 수가 없어. 나는 그 권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내가 먼저 손 내밀기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은 좀 지는 것 같고, 내가 졌다라고 말하자니 내가 말했던 또 생각했던 것들이 다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 같아서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이 먼저 숙이고 들어오면 그때 마지못해서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먼저 용서하고 그 사람이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람이 먼저 다가오면 이미 난 진 거예요. 이미 난 진 겁니다. 나는 말씀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말씀과 관계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말씀에서 먼저 사랑해라 라고 했고, 그런데 나는 그거 하기 싫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말씀의 사람 되었어요. 그런 모습, 그러면 안 되겠죠. 더 큰 사람이 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 그 예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게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큰 사람이 먼저 사랑할 수 있고 먼저 사랑한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한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어쩌면 로마서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고 했고 12장부터 윤리 파트가 시작된다라고 했는데
윤리 파트를 시작하면서 넘어오면서 그 서론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버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희생, 그 희생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청하셨던 음성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앞다퉈 먼저 사랑하겠다고 하는 사랑의 모습, 이것은 다른 말로 열심을 다해서 열심히 사랑해야 된다라는 권면으로 통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부지런하지 않으면 먼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달려가서 해야 되는데 넉넉고 있다 보면 누가 벌써 계산한 거예요. 넉넉고 있다 보면 누가 먼저 신경 썼고 누가 먼저 다 해놨습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게 되지가 않는 일이죠. 이것은 성실해야 된다라는 일반적인 권면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주셨던 권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면요, 이 사랑의 맥락 속에서 사랑하는데 부지런해라,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게으르지 말아라, 앞다퉈서 사랑해라, 이런 말이죠. 열심을 품는다는 말 속에 성령과 더불어 열정을 불태운다는 말이 숨어 있는데,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열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전까지 그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로, 그 힘으로 자기들을 뽐내는데 바빴다고 말씀을 드렸죠. 나를 뽐내는데 열심이었어요. 성령의 공급하심을 결국 서로 싸우는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했고, 서로를 밀어내는데 열정을 불태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도 아니었고, 주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자행은 되었지만 주님을 섬기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성도 서로가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요, 결국 주님을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서로는 게으르지 말고 뜨겁게 열심을 품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하기는 하는데 이름만 걸어놓는 사랑, 명목적으로 하는 사랑, 나는 하기는 했다라고 하는 그런 미온적인 태도가 아니라 부지런히 열심히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원래 태생적으로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아니고요, 다른 데는 게으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과 교회를 위한 헌신에 부지런히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나와 생각이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웬만하면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앞다퉈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힘으로 불태워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희생의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죠. 근데 정말 그런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인 것 같은데 살아보니까 그게 또 아닌 것 같으시죠? 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연애를 해보시면 알고요, 또 같이 살아보면 압니다.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나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리고 내가 손해보는 것들이 많이 생기고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가 않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애초에 나와 다르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람, 그래서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렵고도 어려운 일이죠. 그 속에서 참아야 하는 일도 많고 또 손해보는 일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내하며 손해보며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먼저 인내하는 사랑인데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어려운 상대인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뜨겁게 마음으로 사랑했던 부부도 신앙의 힘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마당에 사랑해야 한다니까 겉으로부터 사랑하겠다고 하는 성도들도 그 모습 신앙의 힘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인내하며 기도하며 소망 중에 나아갈 때 사랑이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성경은 손해보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아내요 엄마인 여성들은 가정 안에서 마치 이렇게 13절 말씀처럼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온 가족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공급하고 있고요. 남편과 자녀들을 마치 손님으로 여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헌신과 섬김이 그 자리에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감내하는 일들입니다. 물론 이것은 엄마나 아내의 이름으로 여성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남성들도 또 자녀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과 헌신과 희생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한 가정 안의 일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교회 안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도자들, 이 타지에서 방문했을 때의 그런 모습들, 초대교회 가운데는 복음 전도자들의 유랑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들을 받아들이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도들에게 권면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잘 섬기라는 그런 권면들이 있죠. 중요한 것은 각자의 사랑의 자리에서 손해보는 것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그 손해를 기꺼이 감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사랑을 하면 경제적으로 손해입니다. 사랑 안 하면 연애해 보세요. 그죠? 손해 보셨죠? 많은 손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도 손해, 학업에도 손해, 온통 손해가 한가득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고 그를 향해 마음을 써야 하거든요. 교회 안에서 성도를 사랑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헌신을 해야 됩니다. 물질로, 또 노력 봉사로, 또 기도로 뭔가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냥 불평불만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손해니까 사랑의 권면 앞에서 거부하고 보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왜냐하면 손해보는 사랑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기꺼이 손해를 감당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았으면 내놓지 않아도 됐을 목숨을 내놓으셨지만 모두가 뜯어 말려도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하시지 않아도 되고 손해보지 않아도 되고 목숨을 내놓으시지 않아도 되었지만 그것을 기꺼이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손해보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런 희생과 손해보는 일들이 없으면 그 밀알이 그냥 그대로 있는데 그렇게 할 때에 손해볼 때에 희생할 때에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걸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것을 하신 것이고요. 한 생명을 심으셔서 모두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이뤄내셨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안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냥 그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오히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교회는
사랑하지 않으면 본전이 아니라 마이너스예요. 교회는 그냥 하나의 그대로만 있어도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마이너스예요. 사랑하지 않는 교회에 누가 오겠습니까? 새 가족에게 레이저 쏘는 교회에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마이너스도 이런 마이너스가 없지요. 하지만 나를 죽여서 손해보는 사랑을 하는 교회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손해보면 바보이지만 교회에서는 손해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손해를 보고 계십니까? 희생하고 주고 헌신하고 베풀고 낮아지고 높여주고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렇게 우리 주곡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반목과 갈등의 한가운데에 사랑이라는 과제와 목표를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마음을 다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먼저 다가가 손 내밀게 하시고 희생하며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어서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